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습니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사용하는 가장 작은 언어가 가장 신앙적인 언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한 말, 그 사람을 북돋아주는 말. 교회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라도 여러분들 입에서 형편없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요? 형편없이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새 황금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충고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첫째 황금문.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진짜인가 참말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문을 지나서 둘째 황금문을 지나면 뭐냐? 지금 하려는 말이 이 상황에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라. 세 번째 황금문은 뭐냐?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사랑에 기초한 친절한 말인가? 세상에서도 이런 언어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인 제랄드 젤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쓴 글에서 사람들이요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산대요. 8분에 한 번씩이라니까 나는 10분인데 그런 얼굴 하시면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다가 내 자랑 같지만 그러는 건 뭐야?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됨의 모습이 말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두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범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범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영역, 구원의 범위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요.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우리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그 범위, 나의 구원의 범위가 내 생각에까지, 내 말에까지 변화되어 갔느냐. 그걸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범위라는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와 말과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지, 정, 의 다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말의 내용과 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내 신분이 변화됐으면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고쳐야 되고 말을 변화되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박사님이 지적한 대로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익숙치가 않아요. 천성적으로 타고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들이 이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야고보서가 지적한 혀의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강에 가면 뭐만 동동 뜬다고요? 뭐만 동동 뜬다고요? 입만 동동 뜬다고 그래요. 내 혀까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말까지. 구원의 영역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단물이 나기 위해서는 단물 나는 샘물이 되셔야 돼요.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은혜스럽지 못한 말,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언어들만 사용했다면 바로 그 영역에까지 구원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면 생각도 변하겠죠. 생각이 변하면 태도도 변하겠죠. 태도가 변하면 말도 변하겠죠. 이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름답고 세련된 말을 합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혀를 제대로 사용해라. 이 말은 지금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내가 사용하는 말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여지느냐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냄새가 나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이 예수쟁이여야 돼요. 평상시에 나타나는 내 삶의 태도가 예수쟁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치는 것 같이 곧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그 썩은 냄새 나는 것과 같지 않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답과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던 말씀하고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영향력이 내 인품과 행동과 말과 상대방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의 영역이, 구원의 범위가 내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 교회 밖에
밖에서도 똑같은 것으로